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새로운 한 해 2023년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은혜교회에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 또 많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특별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23년도 이제 이 사역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단어라고 한다면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 큰 거 작은 것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도 맡겨주실 터인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또 지난 12월 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한 책이 또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1,000원을 경영하라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이 책은 지난 연말에 꽤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의 이게 겉표지를 보니까 이제 익숙한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디자인이. 그 책 1,000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거 생각나십니까? 이게 1,000원 뭐 백화점의 으로 시작한 그런 다이소, 이 다이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이소를 창업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박정부 회장이라는 분이 지금까지 창업하고 이끌어온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이 1,000원을 경영하라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45세의 나이에 갑자기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와왔더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전국에 1,500개 매장, 또 그런가 하면 32,000여 종의 상품을 팔고 매일 100만 명이 찾는 그런 국민적인 가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 표지에 보니까 붙어 있는 문장이 1,000원을 경영해야 3조 원을 경영할 수 있다. 와, 이 3조 원이 뭐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인데, 그 회사가 뭐 다루는 돈이, 그렇게 경영하는 돈이 3조 원이라고 하니까 뭐 실로 어마어마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표지에 있는 그 문장 하나에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작은 일에 애쓰고 충성을 다하면 큰 일도 맡겨주신다라는 그런 성경의 원리가 사람의 이분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적용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뭐 3조 원 매출을 올리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를 팔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100만 원 매출을 올리려고 하더라도 뭐 10만 원짜리는 10번 팔면 되지만, 10개 팔면 되지만, 10,000원짜리는 100개 팔아야 되고 1,000원짜리는 뭐 1,000개를 팔아야 이 100만 원이 되는 것인데, 그만큼 더 많이 움직여야 하고 더 많이 애써야 하는 것이 그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에 애쓰고 열심으로 나아갔더니 그런 큰 기업을 일구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확천금을 사람들이 많이 바라는 그런 시대에 남들의 그런 비현실적인 성공 스토리, 굉장히 뭐 유혹적이지만 우리에게는 비현실적이고 돌아서면 공허한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이란 화려하게 주목받는 며칠이 아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끈기 있게 기본을 묵묵히 반복해온 순간들이 모여 이룬 결과이다. 만리장성도 벽돌 한 장에서 시작했듯이 3조의 매출도 1,000원 한 장에서 이뤄냈다. 세상에 꾸준함을 이기는 것은 없다. 아멘. 아멘.
예, 아멘이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은 그런 영역이 없잖아요.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또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의 자리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참 삶에서 애쓰고 수고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야곱이 하란에 가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이 하란에 이 형의 그러한 협박을 피하여서 간 그 하란에서 이 생각지 않게 계획에도 없던 그런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야곱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대가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이 창세기 31장 38절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 삶이 막 그려지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 인정해주지 않고 그 라반이라는 삼촌이 야곱에게 잘해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행여라도 이 양이 도둑을 맞았다고 한다면 자기 것을 내어 드린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어느 것 하나 내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아갔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그에 반해서 이 삼촌 라반은 좀 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삼촌 라반이 어떻게 이 야곱에게 행합니까? 이 31장 41절에 보면은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 라반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야곱을 이용해 먹을 줄 알았지만 그를 막 높여주고 그에게 합당한 그런 품삯을 주는 것에는 굉장히 냉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야곱에게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란에서 지낸 20년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어가신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점찍어둔 사람입니다. 그를 이 믿음의 조상의 그런 족장의 반열에 세우기 위하여서 그를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신 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보내시고 하나하나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행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야곱은 인격의 많은 성숙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하란에 있지 아니하면 자기가 그렇게 교활한 사람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지금까지 자기의 술수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꾀를 내어서, 또 때로는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술수를 내어서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뺏는 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당하고 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은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형이 이렇게 아픈 마음이었구나.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구나.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나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이 하란에서 보내는 20년 동안의 시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실력도 중요하지만 주 앞에서 이렇게 인격을 다듬는 성숙의 시간도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이 칼과 칼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실력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이 칼집이라는 것은 그 실력을 담을 만한 인격과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인격이 안 되고 성품이 안 되면 오히려 그 예리한 칼이 때론 자기를 찌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찔르기도 하여서 일은 잘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처를 주고 오히려 그 조직과 공동체에게 그런 아픔을 주는 그런 결과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실력, 뛰어난 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의 성숙도 주 앞에서 원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격의 성숙은 이런 책에서 막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격이 중요합니다. 인격을 얻을 수 있는 8가지 방법, 그런 거 아무리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행동을 변화시킵니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삶 가운데 부딪히며 우리가 삶 가운데 때론 아픔을 느끼며 깨달으면서 나아갈 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주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칼과 칼집을 갖춘 주님의 그런 리더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 훈련시켜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 야곱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 야곱을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가 보내는 삶,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 다를 바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전적으로 보시면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볼 때에는 때로는 너무 이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때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온타임에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3절에 야곱을 이렇게 불러주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잊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가 오히려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때때마다 주의 음성으로 크고 작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음성으로 오늘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큰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이 신자의 본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 앞에 초청하실 때에,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어려운 자리이지만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는 그런 이 믿음의 결단과 부담을 주실 때에 주의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이지만 신자의 본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거, 가지고 있던 거, 익숙한 거 내려놔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와서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더니 지난 2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 아무 재산도 생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삼촌에게 홀대받으며 종 취급받을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왜 이제 와서 나를 부르십니까? 그런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곱에게는 다른 고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하란에 있으면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되잖아요. 또 익숙한 그런 자기 필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라반이 이 야곱에게 내가 더 좋은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애썼는데 나랑 더 잘 지내자. 내가 더 잘해줄게. 왜 그래? 뭐 돌아가서 브엘세바만 하나님이 있니? 이 하란엔 하나님이 없니? 여기서 왜 만족을 못하니 너는? 그러한 이 뭐 하란에서의 이 라반의 유혹 앞에 야곱의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어찌 쉽습니까? 거기서 800km가 넘는 곳을 혼자 이곳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15명이나 되는 이 내 가족을 건사하고 있는데 그 가족을 데리고서 그 광야길을 지나서 고향으로 가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정말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현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의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바로 선하게, 바로 진실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또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말씀 또 읽으면서 이 하나은혜교회의 또 일만성도 파송, 그때는 하나은혜교회가 될지 몰랐지만 이 일만성도 파송의 그 목사로 이 불러주실 때에 그때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한 날 부르시더니 이 김 목사, 이찬수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김 목사, 김 목사를 이 당회에서 이 일만성도 파송교회의 이 한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했다. 괜찮겠니? 괜찮겠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어떠니?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정말 뭐 두 가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 가지 마음에는 참 두려운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이 좋은 교회에서, 이 안전한 교회에서 어디 가도 분당우리 교회 목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러시냐고 또 알아주기도 하고,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더 있으면 좋을 터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아가서 정말 개척 잘할 수 있을까? 아무리 이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밀어주신다고 해도 그곳에 나아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데, 정말 지역교회에 우리가 도움이 되고 그곳에 정말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사명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막 생기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머물고 싶다, 조금 더 이 안전한 곳에 머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 정말 제 마음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그 좋은 울타리에서 나와서 또 새로운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어려우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돌이켜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두려워하고 나아가지 못한, 한 걸음 떼지 못하였으면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매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하였을 터인데, 그럼에도 그때 두려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을 떼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이 주의 부르심 앞에 고민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그런 용기와 담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결국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주께서 주신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첫 번째로는 이 물질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오셨는데 야곱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라반의 양떼 중에서 내가 너에게 일부를 주겠다. 이게 말씀하세요. 어떠한 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야곱은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의 소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고 처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냥 그를 두지 않으시고 지난 14년 동안 그가 애쓰며 수고하면서 날마다 모았어도 도저히 모으지 못할 만한 그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 나머지 6년 동안에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양들 사진을 많이 보셨겠지만 근동지방의 양들 가운데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가가지고 이 라반 삼촌에게 삼촌 나에게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재산 좀 나눠주세요. 나에게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라반은 쾌재를 부른 것이죠. 그거 얼마 된다고? 그래 너 가져가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새끼를 낳는 것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라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야곱에게 재물 주지 않으려고 사흘길이 되는 그런 거리에 이 양들을 막 떨어뜨려 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인지 새끼를 낳는 것마다 건강한 것은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생각하시고 그를 보내실 때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빈털터리로 14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6년간 채워주신 것은 그가 20년 모아도 될까 말까한 그거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그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물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훈련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하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과도하게 아껴서 내가 이러한 결과가 있겠지 그것을 위하여서 나의 통장을 날마다 채워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가치가 없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곱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전하게 서 있기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하고 그의 음성 앞에 예스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부르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살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 야곱아 나 기억하지.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이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나를 만났던 때 기억하니? 여러분 제가 야곱 같았으면 눈물이 핑 돌았을 것 같아요. 야곱이 어떤 때에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정말 그 사흘길을 밤낮 없이 걸어가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돌베개 베고서 그 자리에 누워서 쓰러져서 자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것이 쓰러져서 자다가 죽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아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런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족장으로 너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이 베델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본즉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다면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때로는 이 어려움이 어떤 때는 기대를 더욱더 낳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축구 경기 재방송으로 한번 본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결과를 미리 알고 3대2로 이겼다라는 그런 결과를 알고서 이 축구 재방송을 본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마 후반에 43분까지 됐는데 아직도 2대0이야. 그런데 결과는 알고 있어요. 3대2로 이겼다고. 도대체 어떻게 이긴 거지? 도대체 나머지 2분 3분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오히려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승리에 대한 약속,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일부에는 많지 않지만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취업의 문이 내 생각만큼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되나니, 성취가 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은 주 안에서 다 성취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할 때 이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므로 주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앞에서 하나님 말씀 많이 붙잡으십시오. 많이 알면 알수록 주 앞에서 아름다운 성취를 많이 맛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아멘으로 취하면 우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구나. 여겨주심의 은혜. 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보시네요. 이것도 아멘. 아멘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것도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붙잡고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올해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이 하나은혜 교회가 주 앞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하며 또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펴시고 큐티 하십시오. 이 매일 성경 구독을 한 100분 조금 넘게 하셨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걱정이 너무 돼요. 예, 매달마다 갖다 놓고 안 팔려고 그러는데 이제 알아서 가서 사셔야 되는 건지 다시 구독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말씀이지만, 하루에 한 페이지 주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눈은 소리 없이 내리지만 가지를 부러뜨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지를 부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그날 되게 추웠거든요. 당연히 춥고 당연히 뭐 12월 연말 되면은 이 새벽 예배 나오기 어렵죠. 그날은 이제 어려워도 너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나중에 몇 분 더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니 적게 나와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진데 우리 성도들이 뭐 가정에서 당연히 기도하셨겠죠. 새벽을 깨우면서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와 이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성도님들 모인다고 이제 재정적으로 자립했다고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막 걸음마 뗀 교회 아닙니까? 뭐 해야 됩니까? 물론 신앙의 능력이 많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다시 시작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과 기도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예배도 나오셔요.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나와서 말씀 듣고 주 앞에서 결단해서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야곱의 모습을 아시잖아요. 작은 것 충성할 때에 사람은 몰라주었지만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